주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보이고 우리의 대적들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문영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헤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두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실수와 허물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참으로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을 확실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로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더 굳건히 예수를 믿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가 결정됨으로써 이를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맡은 소명을 이곳에서 다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근심 걱정을 주께서 맡아주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국제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 또한 부교역자님들의 가정에도 지켜주셔서 한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은 많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와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려도 문을 닫을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은 초신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그렇게 위험 부담을 무릅쓰면서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교회를 나올까 하는 좀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온라인을 예배를 방송을 해주면 그걸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해주는 경우에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교회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듣다가 그러다가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올까 작은 교회로 돌아올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도 믿음을 지킬까 말까인데,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 지키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는 절대 성도들이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할 정도로 잘한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만큼 침체될 수밖에 없죠. 지금 한참 어려운 때 자꾸 자라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의 힘든 이런 것들보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 목회자들은 더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황제의 박해를 받는 환란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는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2장 3장은 7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 7교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살펴보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칭찬을 하는 것 좋은데 또 무섭게 책망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으라고, 교회가 위로를 얻으라고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7교회 중에 오늘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시면서 성도들이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을 대목, 어느 지점에서 위로를 얻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순환하는 도로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순환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의 사이의 거리가 한 50, 60km가 되게 요 기록된 순서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도로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요 7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에는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모든 시대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7교회를 분류하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교회 이름 중에 서머나라는 교회는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근데 에베소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는 없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가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주님에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들이 4개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요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묘사되고 그 다음에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얘기해요.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죠.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를 주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힘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7 금촛대가 7 교회를 말합니다.
왜 금촛대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입니다. 촛대가 빛을 비추지요. 그래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7 금촛대 사회를 주님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다닌다는 얘기가 통치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에 불신자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건져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7 금촛대 사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들이 있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중에 입이 크고 머리가 크고 엉덩이가 큰 교회, 무거운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수고가 있는 교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열심히 수고도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견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짓,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사가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에베소 교회는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거든요. 바울 다음에 누가 에베소 교회를 돌보지요? 디모데가 돌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돌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정통한 사도들 또 전도자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하면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쫓아내버려요. 내가 사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 교회면 괜찮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도 있고요, 환난도 버텨내고 교리에 대해서 분명해서 악한 자들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면 괜찮지요. 정말 괜찮은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좋은데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은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첫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복음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열정,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말해도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렇게 사모했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게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분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냉랭해요.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가 강한 교회가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바로 책망해요.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정죄는 잘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는 걸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바른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거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회개하자마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요, 교회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 있고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있으면, 그러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더 이상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함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이 방탕한 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면 어떤 약속을,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은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걸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누릴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생명, 이걸 약속해 주는 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알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서머나가 로마 사람들이 즐겨 찾던 휴양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꼽는 휴양지라고 얘기하면 뭐 발리, 세부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휴양지로서 최고로 찾던 데가 서머나였습니다.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서머나 위쪽에 있는 도시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겨울에 추위에서 떨고 있자 서머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모아서 보내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가 이 서머나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그리고 자유시로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세우면서 로마에 충성을 했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관리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지, 그래야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습니다.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압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고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궁핍한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 줬어요. 마음껏 예배해라,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초기에는 로마인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이단 종교다.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의 평화에 저해하는 종교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저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실상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회당.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이게 그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한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라는 건 영적인 부유함이죠. 겉으로 부를 누려서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외부적으로 환난을 겪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요. 그리고 궁핍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충만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데 성도들은 모이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10절인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 환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10일 동안 테스트 받을 거야. 10일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겪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10일간 테스트를 받았던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10일 동안 어떤 테스트를 했던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흘간 테스트 해보라 그랬어요. 열흘간 테스트를 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녀들과 자기들을 비교해보고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한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10일간의 테스트가 있었죠. 지금 주님께서도 너희들에게 10일간의 테스트가 있을 거다. 10일간의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궁핍하지요. 그런데 서머나의 다른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면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얼굴이 윤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황제 숭배를 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윤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이 더 윤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을 거래요. 10일간의 테스트를 지나봐라. 그러면 그들보다 너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할 것이고 너희들이 더 부유할 것이다. 너희들이 더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말씀에 충성한다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그 지도자가 그 당시에 폴리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폴리갑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폴리갑이 86세 때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할 때 그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받지만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냐 그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지요.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도시 중에 영적으로 가장 척박하다고 말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모이면요,
대구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구가 영적으로 가장 척박한 도시라고 얘기해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저 불상도 있고 뭐 절도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버가모 지역에도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수스라는 신전, 아테네라는 신전, 온갖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메테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전이 있었던 곳, 더불어서 황제를 숭배했던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전, 트라얀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는 굉장히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버가모 교회에 심판할 것이 있어서 주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심판할 걸 얘기하기 전에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이 안디바를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에서 죽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죽였냐면 노쇠로 만든 황소에 불을 태워서 발갛게 달궈진 그 황소에 이 안디바를 올려서 태워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맞으면 이 버가모 교회는 지도자를 순교로 잃은 겁니다. 산정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을 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단을 용납했어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이단들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발람, 그 다음에 니골라, 이게요 같은 의미예요. 니골라라는 말은 싸워서 이긴, 발람이라는 말은 사람을 빼앗거나 지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라는 말은 사람을 이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죠. 민수기 22장 보면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빼고 싶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해달라 그럽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고요.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3번을 축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돌아가면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미안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모압의 여자들을 야한 옷을 입히고, 그래서 야한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은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우리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음행을 저지르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괜찮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발람이나 니골라당 같은 교훈을 받아들여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심판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검을 든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이 버가모 지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들 중에 검의 권세가 있는 총독이 있고요, 검의 권세가 없는 총독이 있습니다. 검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재판을 하고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 있어요. 이게 없는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지역의 총독은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든 모습으로. 버가모 지역의 총독이 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총독의 검이 무서워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총독의 검이 무섭냐? 아니, 주님의 검이 더 무섭다. 주님이 검으로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총독의 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검을 두려워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니골라당의 죄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를 따라서 살도록 권면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만나와 흰돌. 만나라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만난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을 주신다고 말하죠. 흰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청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흰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돌을 받은 사람은 오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집에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음행의 잔치에 참여하는 흰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음행에 참여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흰돌은 어디에 초청하는 초청장이겠습니까? 네, 천국잔치.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초청장이 바로 흰돌입니다. 그 흰돌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데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굉장한 고가였고 황제의 옷으로 되거나 아니면 우상 신전에 쓰여지는 그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의 주님이 지금 편지를 쓰시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눈이 불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이거는 심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밟아버리면 적들이 뭉개지는 그런 심판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을 가진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내 사업, 너의 사업을 아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가리켜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첫사랑, 그걸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죠.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것도 있었고 인내, 환난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행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요. 나중에 되면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열정보다 뒤가 더 열정이 더했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뒤의 행위가 더 열심인 교회,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교회죠. 괜찮은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의 아내 아닙니까?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여자입니다. 아합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요, 바알 숭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퍼뜨렸던 여자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대요. 실제로 이세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칭 선지자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그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가지고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줬던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같은 맥락이에요. 다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먼저 요청하셨어요. 심판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거는 이세벨에게 회개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병에 걸려서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게 침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거는 이세벨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이상 지울 짐이 없다고 말하세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죠. 왜요? 이들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한 자들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요구할 게 없는 거죠. 이세벨의 죄만 해결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세벨을 내쫓으면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회심자로 말미암아 또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세벨의 죄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4개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이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책망도 하셨고 칭찬도 하셨고 또 상급도 약속하셨고 여러 가지 심판도 얘기하셨죠. 근데 어느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장 위로가 됐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 7교회의 모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쓰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될 영생의 그 풍성함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복은 주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죠. 이거는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영생의 복은 주님의 나라에서 장차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건 뭡니까? 뭐가 이긴 자입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요, 환난을 이긴 자, 죄를 이겨낸 자,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낸 자, 이게 이긴 자예요. 교회가 이긴 자가 되면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될 일입니까?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요, 교회를 붙드는 주님 때문에 그래요. 7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별을 지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으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7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재주로 죄를 이깁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무슨 재주로 세상을 이겨냅니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은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니까요. 그 주님이 교회를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교회가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그 이세벨과 그 니골라당과 발람의 거짓 교훈을 용납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게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가짜 복음들이 교회의 이 충만함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교회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관을 쓸 수 있고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의 충만함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교회가 마음껏 누리면서 만국을 통치하는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자꾸 믿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싸웁시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한 미움들, 사람들에 대한 분노들, 교회 안에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음행들, 그런 죄들과 싸웁시다. 교회 안에 용납되고 있는 거짓 가르침들과 싸웁시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면류관,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고 마시고 감추어진 만나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훈을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